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또 내가 이제 새롭게 돼야 되겠다. 이전부터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짐에 등록을 합니다. 짐에 등록을 해서 이제 내가 매일 운동을 하고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 담배 백해 무익한 거 올해 내가 담배 끊어야지. 그래서 집에 있는 담배도 버리고 이제 내가 결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가정도 못 돌아보고 또 자녀들하고 함께 시간을 못 보냈는데 올해 내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서 이전보다 더 좋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어떤 플랜을 짜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런데 플랜을 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흘 전에 한국의 방송을 보다가 청주에 있는 어떤 경찰서 유치장을 제가 한번 지나가는데 보여주는데 그 유치장 이름이, 그 경찰서 유치장 이름이 새마음 유치장. 왠지 유치원 이름 같지 않아요? 새마음 유치원, 이게 어울리는데 유치장 이름이 새마음 유치장 그래놨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새마음 유치장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한들 정말 새마음이 될까요? 내가 환경을 내가 상황을 어떤 이름이 좋은 곳에 가서 내가 그 이름 앞에 머물러 있는다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새 마음이 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곳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인생을 지금까지도 두 손에 붙들어 주셔서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1년을 앉아 있는다고 해서 또 수십 년을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변화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주 중대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해야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이제 2025년부터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65년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한 분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오늘 성경은 에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에녹이 65년 동안은 자기의 주장대로, 때로는 방황하면서 자기의 소신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에녹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24절에서 아주 짧고 간단하고 강력하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의 삶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NIV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말 그대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산책하는 동호회처럼 그렇게 그냥 길을 막 걸어갔다는 게 아니라 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대화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 이게 바로 걸어갔다,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에녹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벗어난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는 자기 주장도 없고 젊을 때부터 방황도 해본 적이 없었을까?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21절과 23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 산수가 되죠. 자, 무드셀라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게 몇 년이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다 문과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산수가, 자, 이분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365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나이하고 동행의 차이가 좀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65세까지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분이 언제 변화됐다는 거예요? 65세부터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무려 300년을 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그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우리 YKM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또 신앙 강좌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창세기 이후에 홍수까지는 오래 살고 홍수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때는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65세까지는 일반적인 사람과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거 대학 다닐 때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헤비메탈 그룹에서 드럼을 쳤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청년들 막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때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범대학을 다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냥 저분이 목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 제가 태어날 때부터 유치원 가서 두 팔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 그냥 그랬겠어요? 변화의 계기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동행하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성경에 이 무드셀라가 이 에녹이 변화가 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성경은 그 계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드셀라라는 그의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가 그 이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에녹도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65세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변화가 쉬웠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의 유명한 제자훈련하는 그 단체에서는요 50세가 넘으면 제자훈련 교육 안 받아줍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50세가 넘어서 제자훈련 해봐야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저래 얘기해도 되나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65세가 돼서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진다 쉬울까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한 강력한 결단이 있지 않았으면 성경이 그를 평가할 때 그가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제 축하할 일이에요. 우리가 2025년도 살지 여러분들 10대 때 예상하셨어요? 다 예상하셨던 분이 우리가 2025년 사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도는요 작년에 이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 눈물나게 보고 싶었던 새해였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코로나 때 떠났던 그 많은 분들이 자신도 또 살고 싶었던 그 해가 바로 2025년도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를 살아갈 때 여전히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좀 변해야지, 좀 달라져야지,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내가 안 좋은 거는 이제 바뀌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하고 결심하는 만큼 쉽게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직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요? 하버드 대학의 그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인데 이분이 존 커터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왜 변화 노력은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왜 변화 노력은 실패하는가?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 뭐 8단계 뭐를 쭉 설명하는 건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분이 분석한 사람이 변화에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내가 아직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 지킬 수 있다 하니까 짐은 끊어놓고 그 다음부터 돈만 나가고 우리는 짐과 멀리하고 살죠. 내가 아직은 담배 좀 펴도 막 여기 담배가 주는 위로가 더 크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다니까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담배를 아직도 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은 뭐 가족들 돌보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낚시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가족들 없이 그냥 내가 다니는 게 더 즐겁고, 아이고 아직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아직은 뭐 하나님하고 동행 안 해도 아이고 그냥 이 정도까지 내가 교회 생활해도 막 충분해. 나중에 내가 이제 하나님 갈 때 되면 그때 좀 내가 조금 정리하고 살겠지. 그 누가 알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누가 아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녹이 변화되는 결정의 계기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강력한 결단과 그 절실함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 절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작년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죄는 눈 감고 살아가고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고 스스로 세상 속에 사는 나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옛 사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지 그리고 어떤 방황을 했든지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들춰내면요, 우리 부끄럽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 날 다 끄집어내면 얼굴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날의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변화에 대한 절실함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25년도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어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바꾸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들의 그 깊은 절실함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또 새해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년이 되어가고 동행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변함없이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두 팔 벌려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지 않으면 바로 사탄과의 동행은 곧 시작이 됩니다. 직분자라고 별 예외 없습니다. 신앙생활 연륜이 깊다고 해서 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누가요?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동행인데요, 사탄은 연행이에요. 그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그 지옥에 끌려가 연행당하는 거예요. 연행당하는 거, 동행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와의 이별을 결정하십시다. 예전의 내 모습과의 단절을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정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새해부터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과 우리 찬양했던 그 제목처럼 넘치게 흘러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결단하며 이전과 단절하고 이전과 이별하며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